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는데요. 어떻게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최고의 성탄 선물인 예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크리스마스가 지나잖아요.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탄트리도 다 철거됩니다. 마치 생일을 하루 지나면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는 것처럼 성탄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탄트리가 철거되고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탄의 의미를 오랫동안 잘 간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공감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공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공감하고 계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마저도 공감하십니다. 공감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주님의 성품이죠.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풍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참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공감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서 사람과 잘 어울리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걱정되어서 외롭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외로운 게 뭔데요? 라고 되묻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면요, 분열성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사에도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와도 공감을 하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들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기 스스로 짐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바라시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기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 능력을 키우고 공감 사역,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공감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공감이 되면 감동이 됩니다. 또 공감하면요,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감동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을 시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공감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을 다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큼은 사랑하고 공감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공감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우리 모든 RTN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감의 능력으로 감동의 사건을 꼭 한 번씩은 경험해 볼 수 있는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공감의 능력, 그를 통해서 공감의 사건의 증인이 우리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공감하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경험, 또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